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마르투리아, 이제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운 공동체다. 교회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마르투리아,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친교라고 번역하지요. 오늘 성경에는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교나 사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나 메인 메뉴를 먹고 나서 나오는 디저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귐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단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친교요 사귐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사귀는 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마르투리아,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전부냐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에만 그랬냐? 아니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을 외치면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아? 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서 믿지를 않았어요. 요즘에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곧 과학의 힘으로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텐데 굳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영생을 꿈꾸는 세상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정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학자를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머물러야 될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수치와 추위와 무더위에서 우리를 가려줄 옷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탐욕을 아예 지워버리고 무소유에 이르러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공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단지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말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은 오늘 제목처럼 코이노니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시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며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소유할 때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랑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영생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질병도 없고 기금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시간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제,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공통이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왜 사귐과 교제라는 코이노니아가 공통이라는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금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공통분모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단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진짜 친교, 진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여러분들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나 죄인조차 비판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도리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사랑이었고 죄인을 위하여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사귐이요,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피체트 박사라는 분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첫째는 궤도형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궤도를 따라서 앞으로 달리는 기차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목표를 정해놓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기차 안에 탄 사람은 앞만 바라보고 있지 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사귐을 갖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난로가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 난로를 중앙에 두고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난로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느끼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달받으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예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로가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궤도형의 교회였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 3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듭시다. 목표를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착각하던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교제가 사라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일까요? 궤도형의 교회가 아닙니다. 난로가형의 교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요,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큰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이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쇠퇴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데, 궤도형의 교회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 메가 처치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난로가형 교회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근처에 있는 화이트 호스 여관에 모인 몇 사람의 성경 공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인 홀리 클럽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며 서로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시작되어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어떤 허점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 나의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입으로 말한 어떤 비밀도 무덤에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내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생각만 해도 지금 당장 그곳에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상은 겨자씨만한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죄인일지라도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판이 난무하는 교회, 판단이 난무하는 교회,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 심판하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으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부담으로 오게 되는가?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랑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는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심장이며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다 부수적인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아 찢겨진 그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홍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생명수의 강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다치고 아무리 깨어진 심령이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다. 교회 안에 유일한 가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늘 교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해야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위로받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광야와 같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지하방에 살 때에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그러면은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불이 켜지고 알람이 울립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빨리 기름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근질근질해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져 가고 있다는 알람입니다. 비어있는 내 영혼 안에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유소에서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영혼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져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참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기대를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마음을 열고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꾸중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는 반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낮은 곳에 내려가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 줘야 자녀들에게 끝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전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당신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면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귐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게 없으면 임마누엘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도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어도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누리십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진짜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